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또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도 꽤나 있었는데 잘 또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설교 시작할 때가 아닌가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100억과 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뭘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아이들은 뭘 선택한다고요? 엄마. 근데 이 중에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와서 저는 100억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신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이제 들어가서 불현듯 제가 물었던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한테 물어본 적은 없거든. 단호하게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아이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엄마랑 100억이 있어? 둘 중에 뭘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사라져. 그랬더니 다행히 둘 다 주저없이 엄마, 아빠라고 외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 혹시 특히나 둘째 8살짜리 이 녀석은 100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 100억이 뭔 줄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그걸로 대단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아무튼 어쨌든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엄마라고 대답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아빠라고 대답할 것에 대한 확신이 살짝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대답을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이런 부모 되시길 바라요. 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100억과 자기 자신의 인간성 일부를 바꿔야만 한다면 둘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물론 100억을 얻어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런 비슷한 인격체로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성의 일부가 내 정체성의 일부가 상실된다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뭘 택하실래요? 여기에 100억을 선택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삭개오라는 인물이거든요. 우리는 지난주 18장, 우리 오늘 19장 읽었잖아요. 바로 직전장인 18장을 나눴었는데요. 부자라는 정체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끝까지 부자로 남기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거든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저 돈이 많다라는 의미의 부자라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확신 있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사람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정체성으로서 부자를 삼아버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요, 누가 봐도 율법을 잘 지켰던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해석해 왔던 많은 이들은 이 청중들은 혼란에 빠져버렸었죠.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간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부자가 그냥 객관적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연결된 단어였거든요. 이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청중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자신이 의지하던 고작 수식어일 뿐인 그 무언가를 목적 삼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부자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이가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이 사람의 신분을,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소개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게요.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네, 그의 이름은 뭡니까? 삭개오죠. 그의 공식적 직함은 개역 개정 성경에 의하면 세리장이라고 번역됐는데 세 번역은 세래요. 그 세관장, 세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동시에 이 사람을 가리키는 수식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삭개오라는 부자를 직전 장이 18장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서 보기를 원하는 그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세관장과 부자를 연달아서 언급함으로 그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즉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거머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지배하에 이스라엘에서 그 세금 걷는 구조는요, 로마 정부가 도급제, 즉 하청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이를 위해 먼저 로마는 그 유대인들 중에 세금 걷는 세관장을 이 지역의 대표를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올해 그 할당 과세액 그 비율들을 지정해 주면 이 세관장이 일종의 시나 도의 세금 걷는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세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시장과 같은 이 사람이 동마다 세리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재하청을 주는 거죠. 그런데 모름지기 이 세관장은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로마 제국에게 뒷돈을 많이 꽂아주는 사람이 세관장이 됐었겠죠. 그리고 이 세관장이 돈을 꽂아줬다면 그거 다 벌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재하청을 주는 이 세리들로부터 또 엄청나게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적으로 그 동에서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납해야 되는 그 돈에다가 원래 받아야 되는 세금에다가 자기 이익마저, 왜냐하면 위가 그렇게 썩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듬뿍 얹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민중들은요, 이처럼 로마에 부역하는 것도 싫은데 자기들의 직접적인 돈을 갈취해가는 이 세리들을 정말 싫었어요. 정말 개 XX라고 부르면서 침을 뱉는, 지나가면. 세리들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세리장, 즉 세관장이라 불리는 삭개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놈만큼은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각각 그 부자 청년에겐 지도자, 그리고 지금 이 삭개오에겐 세관장이라는 공식적 직함과 부자라는 호칭만 다를 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 둘을 동일하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부자라고요. 부자다. 즉 이러니 저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떠든지는 관심 없고 결국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은 뭐다? 부자다. 즉 돈이 자신을 복되게 만든다는 그 믿음 아래 살던 정체성으로의 부자일 뿐이다라고 이 두 사람을 그냥 담백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어쩌다가 부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렇게까지 욕먹을 줄 알면서 왜 그 길을 떠났을까요? 확실치는 않지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어원상 순수하다, 참 안 어울리죠. 순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대에 삭개오라 이름 붙여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이유들은 뭐였냐면 보통은 이방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율법적인 유대적인 혈통의 그 순수함을 뜻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삭개오로 짓는 경우들이 종종 많았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요, 혈통으로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유대적 가치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집안 가운데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 아래서요. 그러나 그가 살던 현실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민중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고요. 물론 모두가 힘들지는 않았어요. 앞선 그 부자 청년처럼요, 대를 이어 부를 엄청나게 상속받는 사람들은요, 경제적 안정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여유가 있었었고요. 더불어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늘 그래왔듯이 극상위층 부자는 세상이 어려우면 더 그 부를 크게 벌리거든요.
그런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요. 그러나 삭개오의 집안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이름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통한 소망,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내비치면서 유년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민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요. 무엇보다 자기의 삶은 너무 비루하고요. 너무 힘든데 저 강대한 로마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의 전부라고 불렸던 곳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괴로운데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비루한 건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큰 삭개오의 눈에는 가만 보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선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단체로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내 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유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요. 더 이상 이렇게 소망도 없는데 비루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내 삶을 전격적으로 비루함에서 풍성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떠올렸을 때 자기는 로마인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단 하나밖에 없죠. 뭐요? 돈밖에 없어요. 돈. 여러분, 다행히 그에겐 불굴의 의지와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언급했듯 그는 100억, 아니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겠죠. 실제는 100억을 얻고 자신의 인간성을 놓친 그런 케이스예요. 그저 자신이 복되다라고 믿었던 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아니 저 인간들처럼 경건한 척 안 하고 나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그저 다 드러냈을 뿐인데, 숨기지 않고 살았을 뿐인데, 오히려 저 인간들이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뒤로는 다 호박씨 까는 인간들인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칭하고 자기에게는 KXX라고 부르며 상정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떠났죠. 이름 지어준 가족도 떠나고요. 친지도 떠나고 이웃도 없어요. 그렇게 고독감에 내몰린 이 사람은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을 복되게 한다라고 믿었던 그 돈을 이토록 많이 거머쥐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이 돈이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돼요. 부자 청년이 그랬듯 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상상을 하면 할수록 종종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가 재하청을 준 이 세리들 중에 누군가가 치고 들어와서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상만 해도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아왔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호와 신앙의 자기를 옥죄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요? 스스로 확신하죠. 나는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나는 지옥이구나. 하나님을 아예 몰랐었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막 조여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그나마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율법이라는 그 대안이라도 있었지 자기는 대안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답은 없고 혼란은 점점 심해지죠. 불안과 근심, 고독감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 전역을 뒤흡슬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언뜻 전해 들어보니 내가 알던 율법에 대한 해석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까지 선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사람에게, 그 예수라는 분에게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됐죠. 그런데 마침 예수가 자신의 동네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보기 위해 뛰쳐나가죠. 그러나 사람들이 부자 청년에게는 길을 터줬던 것과 달리 삭개오에게는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키가 작아 군중들에게 가려져 있는 예수를 볼 수도 없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요, 아마 스스로 그 군중 사이로 안 들어가려 그랬을걸요. 왜냐하면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이들, 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런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꼭 봐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동선에 위치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었어요. 뭘 포기해야 되냐면 사회적 위신이요. 어른으로서, 성인 남자로서, 특히 사회적 명예가 있는 자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때의 삭개오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뭔가 길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절실한, 즉 아이와 같은 정체성을 이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식어, 모든 시선을 다 뒤로 하고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를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마이크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께서 삭개오를 처음 모셨는데요, 아마 신적 지혜로 그 이름을 아셨나 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요청하셨죠.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요청을 하셨을 뿐인데 주변에 둘러싸였던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리고 당대 율법적 해석에 의하면 죄인과 어울리는 자는 동일하게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수군댔던 거야. 메시아라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은 우리가 예상하듯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도리어 삭개오에게는요, 이미 엄청난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삭개오를 거머쥐던 지배적 감정은 뭐였습니까? 불안과 근심과 고독감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웃어봤을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6절은 이렇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다고요. 활짝 웃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한 발언 앞에요. 전격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처럼 감정, 즉 정감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행동도 이렇게 변화됩니다. 수군거리던 군중을 뒤로 한 채 삭개오는 모두가 들릴 만한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엄청난 건데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되는 변상률은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율법을 어겼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야 될 것을 그 손해 끼친 만큼의 플러스 20% 더해서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겼어요. 어떻게 어겼어요? 20%가 아니라 4배를 돌려주겠다. 근데 4배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그 율법에 한 번 나오는데요, 소나 양 이거 훔쳤을 때 배상하는 금액인데, 아무튼 율법이 규정한 굉장히 다양한 변상률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가장 큰 변상률이 4배였어요.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변상하겠다 선언해요. 율법이 말하는 최대치로. 이 말인즉슨 나는 지금껏 율법을 등한시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도 내가 그 율법 정신을 구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4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앞으로도 4배 주는 거야, 삭개오는? 그런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것이죠. 최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이 없는 것마저도 선언하죠. 뭐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
아니 그러고 보니 이거는 율법에도 없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 이 사람이 선언한 것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총합이다, 결론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얘기 안 했는데 반절을 나눠 주겠다. 예수님 돈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꺼내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고 선언하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정감이 변화되고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남았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 변화로 인하여서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 것이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그는 오늘 처음 만난 그 예수를 뭐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간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어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 대한 평가요. 하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는 동일한 차였어요. 그냥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 답을 돈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부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도구일 뿐인 돈을 주인 삼아 살아왔던 부자들이었다고요. 물론 삭개오는 그 이름 뜻을 빌어 전에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았었을 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때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었던 것들은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복이라고 따랐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아무 복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거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삶이 나아지는 게 없는 거지. 비루한 거지. 그래서 떠나는 거죠. 거기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다가 거기 복이 있다라고 착각하다가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고작 내 집에 거하여야만 하겠다라고 하셨을 뿐인데 이 단 한마디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은 그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그 눈물 콧물을 그렇게 빼놓은 사람인데,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음을 그 단 한마디 가운데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 이전에 자기 마음 안에 이미 모셔버린 것이었죠. 영접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주님이라는 이 호칭에 담긴 엄청난 변화였어요. 이 주님이라는 한마디로 그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돈, 이로 인해 만들어진 부자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이 전환된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감정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는 그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언급하시죠. 9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냥 점만 찍어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정체성이 변해서 그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감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한 것을 보시고 그냥 점만 찍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광고에 노출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오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많은 광고 보셨죠? 특별히 밖을 보지 않아도 손 안에도 계속 광고가 뜨잖아요. 가장 빈번한 광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성형이나 체형에 대한 광고일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광고들이, 이 광고라는 게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목적을 알려줘요. 즉 이 체형과 성형에 대한 광고들을 통해서 광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광고들은요, 거창한 카피도 필요 없어요. 딱 두 개만 보여줘요. Before and After. 이 두 가지만 보여줘요.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
이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광고의 궁극적 지향점은,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행하면, 이것을 경험하면 당신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광고는요, 소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요. 그런데 그 변화는 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돈으로만. 돈으로 이것을 얻을 때 당신 변화된다. 이 얘기가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게 광고라는 언어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이 매일 우리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돈이 너를 구원하리라,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라는 정체성을 따른 이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되게 많았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대는 달라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가 부자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뜰 때부터 광고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경제 체제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나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린 다 그 삭개오 딜레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 일용할 것이 아무 관심이 없는 분 같고, 도리어 돈이 복이고 돈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 딜레마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삭개오들이 이 고민 끝에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진짜 많지 않나요? 열심히 해봤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봤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는데, 그 잘 된다며 좋다며요. 근데 시간만 뺏기고 비루하고 나아지는 건 없고 다 정신승리만 하는 것 같고 그렇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난 분들만 삭개오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 사이 어딘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체성은 부자로서. 하나님을 외치지만 어떤 이는 대놓고 이렇게 살고 어떤 이는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살 뿐, 그냥 부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돈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 더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거 딱 하나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적 정체성을 사는 사람은요, 오늘보다 내일 반드시 더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 기적 따위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본문들이 기록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 누구도 저 인간은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스스로 선을 실천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려오는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한 분이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물론 그런 기적도 보고 싶겠죠. 그런데 진짜 큰 기적은 뭡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 믿고 계시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라고요. 진짜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 안 변한다라고 믿는 거는 그건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확실해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하죠. 여러분, 돈은요, 당신 안에 있는 욕망을 끌어내주는 것일 뿐 결단코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단코요. 그건 그저 도구일 뿐인 돈이 이루어낼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에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욕망만 끌어낼 뿐이죠. 그러나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 이를 알리시는 예수와의 만남만이 사람을 진실로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얻으면 행하면 복되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와가지고 종교에서 하는 대로 하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종교만이 아니라 돈, 뭐 다 돈이죠. 뭐. 근데 어떤 이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얻거나 아니면 얻지 못할 뿐 열망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 열망이 그 무엇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우상 삼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단언컨대 돈이고요. 더 이상 종교적 관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이에요, 돈.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쫓다 보면, 얻었든 못 얻었든 쫓다 보면 허망함을 깨닫게 돼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 허망함을 깨달은 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세요.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간절한 청이에요. 그 인격을 말살시키면서 강제로 그를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 마음에 머물러야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진정으로 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과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며 이처럼 삭개오처럼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동안 목적 삼았던 그 무엇, 즉 도구일 뿐인 것을 다시 도구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너는 도구일 뿐이야. 왜 날 속였어? 하면서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감정과 행동이 알아서 스스로 변화되어 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것이 부자라 불리던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아니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던 과정이자 비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 그 마지막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잃은 것을 찾아 구원.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잃은 것이라고 번역해냈는데요, 이거 되게 예쁜 번역이고요. 더 많이 쓰인 용례는요 이거예요. 죽은 것, 썩은 것. 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본인이 뭘 위해서 왔다고요? 죽은 자, 썩은 자를 찾으러 왔다고요. 구원하려고. 실제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물어볼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이 찾음을,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누구요? 누구요? 잃은 자. 잘난 자가 아니라 누구요? 잃은 자. 거룩한 자가 아니라 누구요? 잃은 자.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신 자는 누구라고요? 잃은 자. 잃은 자만이 예수님의 찾음을 당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실제 그랬죠. 예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부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 앞에 다 나타나셔서 찾으셨어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뭐라고 극단적으로, 완전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둘 다 잃은 자였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찾으셨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을, 자신을 이미 얻은 자, 산 자, 생명 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무치는 괴로움 가운데 이미 자신이 잃은 자, 죽은 자, 썩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에 즉각 응답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 되게 좋아 보인다, 너 되게 건강해 보인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병을 찾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지 않아요. 즉 스스로 병자라고 여기지 않는 자는 의사를 결단코 찾지 않아요. 실제 그 병세가 어떠한지 간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픈 게 맞아, 지금 되게 아파 라고 확신하는 자는 찾아요. 한 명의 의사만 찾을까요? 아니요, 그 병 나을 때까지 의사들 찾아다닙니다. 의사들마다도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을 때까지 찾아다녀요. 어떻게 해서든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만몬이라 불리는 그 돈의 능력을 이길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이 만몬을 이길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큰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호방하게 나서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걔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돈의 힘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요, 돈의 힘은 당신의 의지보다 훨씬 크고요, 돈의 힘은 당신의 감정보다 훨씬 커요. 돈은 사랑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돈은 사랑하던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 금융치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는 금융치료예요. 그러나 자신이 잃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는 이 사람,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항상 먼저 다가와서 이름 불러주시면서 내 집에 내 안에 머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언제나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언제나 그를 내 주인의 삶의 위치에 두고 교제하는 자는요 만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즉 주인이신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삭개오에게는요 돈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왜 부자 청년한테는 전부 바치라고 해놓고 삭개오는 반만 준다는데 왜 가만히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특별히 돈을 어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고 실천해 버립니다. 그게 오늘 삭개오였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돈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지를 다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를 내 집에,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요, 계속 거기 계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요. 여러분, 이 만몬을 절대 띄엄띄엄 보지 마십시오. 쓰러져간 대부분의 사람들 다 돈이었어요, 거의 다. 하지만 만몬을 띄엄띄엄 보지 않는 것만큼 당신을 늘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찾으심도 띄엄띄엄 보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 찾으심에 반응하여서 부디 썩은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